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먹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 저희는 먹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조차 밥을 먹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혹은 저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시 후에 먹으려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영정사진을 뒤로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 면에서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표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먹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먹는 이야기 안에는 많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먹는 이야기 뒤편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먹는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즉,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거기에 숨은 이야기처럼 보물찾기처럼 은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먹는 이야기 뒤편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러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먹는 이야기 뒤편에 서셔서 경고와 금지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시죠. 그러고 보면은 먹고 마시는 거, 먹는 이야기는 단지 유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먹는 이야기 뒤편에는 은혜와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빠졌을 때에는 먹는 이야기 뒤편에 있는 은혜와 경고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죠. 즉 먹는 이야기 뒤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6장은 먹는 것과 관련된 초대박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오병이어라는 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 가르치는 바를 유대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에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다시 찾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봤지만 기적 뒤에 있는 표적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던지시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그 표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앞에 열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기적 앞에 흥분한 열광의 도가니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만 바라본다면, 기적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인생에게 빵과 떡을 주셨던 것처럼 갈급한 심령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원했습니다. 즉 먹는 것 자체에 집착하고 흥분하지 말고 먹는 이야기 뒤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사실 말씀을 들으러 왔던 군중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먹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를 마주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이 자신의 먹는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떡을 주는 자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너희들을 초대하는 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은혜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은혜라 하면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인 거죠.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경고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먹는 이야기 뒤편에 서셔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떡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먹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즉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 온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 떡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 내게로 오는 자, 그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바로 그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 이 말씀 안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나를 믿는 자, 이 안에는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주님의 은혜와 초청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영원한 사귐의 자리, 거룩한 식탁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우리들은 이 성찬과 거룩한 식탁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죠. 근데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과 야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뒤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주어진 은혜와 복,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와 복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영혼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곤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친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놓친 인생입니다. 먹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 뒤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희생과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활과 재림, 종말,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꿈꾸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홀로 부를 나의 노래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 나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멈추지 아니할, 우리가 함께 부를 우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어제 결혼식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점심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되니 배고파서 새벽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많아서 아침을 놓칠까 봐 밥을 먹기도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음료를 마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목마릅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이 그러하죠. 오늘 나에게 만족을 줬던 것들이 내일이 지나면, 내일이 오면, 또 며칠이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무한 것을 찾는 목마른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우리 인생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인생 뒤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유언,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게 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마주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제는 나의 노래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함께 노래 부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과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주시는 은혜와 복 이면에 서 계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